할렐루야. 12월 26일 금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미가서 6장 1절에서 16절 말씀 가운데 8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미가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1차적으로 요구하시는 믿음의 태도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 듣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시작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강의를 듣듯이 단순히 청취하는 그 수준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한 옆에 있는 사람들, 가까운 이웃들과 대화할 때 나누고 듣는 그 수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1차적으로 잘 들어야 하고 그 다음은 이해해야 깊게 이해해야 하고 또한 그 말씀을 이해했다면 거기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잘 심고 잘 새겨 놓아야 합니다. 신명기 6장 말씀을 비유적으로 한번 적용을 해 본다면 새겨 놓은 말씀을 우리 마음의 문설주에 기록해 놓아야 하고 우리 마음의 미간에 또한 그 말씀을 붙여 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바로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만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결국에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했다는 그러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에 어려운 순간에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게 되고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을 통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형편에 관계없이 믿음 안에서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에 발휘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그 수준을 넘어서서 성경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본문 2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변론하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한 말대로,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삶을, 일치의 삶을 살아갔는지에 대해서 한번 증명해 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 가운데는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그 일들을 잘 기억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발자취가 분명하게 새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안타깝게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들이 개척한 길로 주저함 없이 나아갔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꼼짝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그저 자기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는 착각과 오만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고 계시는데요. 본문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1년 된 송아지,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물 같은 그 기름, 심지어 자신의 맏아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은 어찌 보면 참으로 대단해 보이는 믿음의 열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하면 하나님께 할 만큼 하지 않았는가라는 이러한 질문은 자칫 잘못하면 영적인 자아도취에 빠져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연결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것은 정말 그러한 것들인지 확인받지 않는 상태로 마치 믿음의 경쟁이로 하듯이 사람에게 보기 좋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책망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끼리 믿음이란 타이틀을 걸고 마치 경쟁하듯이 자신을 드러내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이 때로는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붙여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점검하고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비교하고 경쟁하여 이루어낸 사역의 성과가 마치 천천의 순양과 같다면 교회 안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또한 그렇게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사역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이 정도는 했다는 자아도취에 빠진 그런 성도들이 세상 밖에서 예수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될 때에 과연 믿음의 경쟁력을 가지고 인내의 모습을 가질 수 있을까요? 자기가 나타낸 그 성과에 인정받기를 목말라 하는 성도가 과연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십자가의 그 길을 묵묵히 끝까지 걸어갈 수 있을까요?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기름이 풍성하다고 하는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부유한 교회인지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세상도 천천 만만이라는 숫자와 양의 많음에 대한 지향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와 교회가 걸어가는 길은 세상과 가는 길과 반대의 길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밖에서 믿음의 경쟁력을 가지고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하는데,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나의 경쟁의 도구로 삼아서 나의 화려한 섬김을 통하여서 믿음이 약한 형제가 낙심하고 실족당하는 일이 과연 옳은 일인가에 대한 분명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한 것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천천, 만만,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방식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8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8절 말씀은 사람아 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결국에 하나님 앞에서 정의롭게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사람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람됨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이 누구와 동행하는지에 따라서 사람됨의 존재의 가치가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에서 말씀하는 정의롭게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내 생각이 내가 올바르다고 해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은 성경적인 정의로운 삶은 아닙니다. 의로운 재판관이신 하나님 한 분만이 정의를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사람됨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무엇을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까지 어긋난 길로 가게 되었을까요? 16절 말씀에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아멘. 악한 왕조 오므리와 아합 왕의 예법을 따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므리와 아합은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패하고 악한 그러한 왕들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오므리의 율례는 하나님의 중심의 법이 아니라 바로 통치자의 권력을 강하게 만든 인본주의적인 법과 세상적인 이교도적인 그 간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합 집의 예법은 바알과 아세라 숭배의 극심한 우상 숭배,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 사건처럼 권력자가 약자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는 탐욕과 불의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아합 집의 예법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또한 도덕 윤리적으로 타락한 악한 왕들의 그 악행을 그대로 본받아 행하고 있다는 이 모습을 책망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믿음 안에서 깨어있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 마음에 그럴듯하게 속삭이는 과장된 진리를 따르기 쉽습니다. 16절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집의 예법을 따라가는 그러한 성향들이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진리의 옷을 입은 듯 하지만 실상은 우리 안에 욕망을 합리화해 주는 말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경고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때가 이르더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과장된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내가 숨겨두었던 은밀한 탐심과 사욕을 그래도 된다, 그것이 맞다, 그 길이 더 쉽다고 이야기하는 정당화해 주는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이 과장된 신앙의 가르침은 우리의 가려운 길을 끌어줄 수는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만 해주고 잘못된 선택에도 위로한답시고 박수를 아끼지 아니하고 회개 대신에 위로를, 순종 대신은 합리화를 제공해 주는 이야기들이 그 가운데 다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전하는 스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욕을 가르쳐 주는 스승을 따라다니게 됩니다. 바울은 이것을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때가 이르니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른다,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바로 말세 때에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당장에 만족을 주는 그 이야기를, 그 음성을 따르게 됩니다. 말씀은 사라지게 되고 오늘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며 내 선택, 내 결정, 내 감정을 무조건 지지해주는 올무와 같은 스승들이 우리 가운데 득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거짓된 진리와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스승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고 손만 뻗으면 닿을 만큼 아주 가까운 우리 삶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시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안에서 더욱 깨어 있어서 우리의 사욕이 아니라 말씀을 따르고 단순한 감정적인 위로가 아니라 진리를 붙들어야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선하다고 여기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나에게 유일한 스승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믿음의 인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람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참된 스승으로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오늘 하루의 삶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함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